오늘 요절 말씀은 7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9절에 또 읽어봅니다. 천사가, 시작.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9절을 또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 이 어린 양이 뭐냐?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린 양은 왜 잡았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잡은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예배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내는 대속의 예배예요. 지금은 왜 양을 안 잡고 소를 안 잡고 왜 염소를 안 잡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이, 짐승이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 십자가 제단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다 뭐로 얘기하냐면 어린 양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혼인잔치는 결혼식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리고 신부들이 준비가 됐다. 신부가 준비가 됐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됐다.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진화론에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수억 년 계속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 진화되면서 점점 더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은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수억만 년 전부터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더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거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 그 시작이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 끝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은 끝이 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포스터 칼라에서 처음 만든 이름이 알파예요. 알파란 뜻이 뭐예요?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메가 뭐예요? 오메가 시계. 이거보다 더 좋은 시계는 나오지 않는다, 끝이다. 오메가 시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 뭐냐? 시작과 끝이다. 누가? 삼일체 하나님이 시작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낸다. 시작하셨고 끝낸다. 그러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통치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난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끝이 비참하지 않아요.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구원과 최후 승리와 최후 심판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은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우연한 게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 코로나가 또 한 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또 한 번 코로나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전도하기를 결단합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한 번 오고 또 한 번 이런 난리가 버거지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어요.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 그냥 행사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걸 다스리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통치와 그분의 시작과 마침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아니라고 떠드는 것들이 많죠. 진화론이 떠들고 동성애가 뭐 남자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끼리도 결혼합니다. 뭐 창조 질서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마귀 역사로 자꾸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태어나서 남자라고 그러고 정신질환이죠. 고침받아야 되지. 그걸 인정해버리면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남자였는데 여자였다는 거, 여자였는데 난 남자였다는 거. 지가 결정해. 막 창조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거를 동조하는 기독교인이 나오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엔딩이에요.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밝은 거예요. 왜? 진화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 기쁨의 날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부가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 날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신부가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설렘과, 그리고 신부의 단장을 가지고 몸을 깎듯이 하고, 그리고 청순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역사관을 보면, 교회의 역사관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왕국을 차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로 이 땅에 살 동에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거기 다 세상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 애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정도예요.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예수의 재림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신앙을 세상 것들과 바꾸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신단 말이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사는 거가 성경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에게 있는 거죠. 칠 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해야 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신부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사는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약혼식 한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는요, 예수와 합하여 약혼식을 한 거예요. 유대 결혼식에는 반드시 약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혼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약혼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준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약혼식과 결혼식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는 약혼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 약혼식을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예수와 합하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는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을 기다려요? 약혼했으니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와 약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임신하니까, 요셉이가 약혼했는데 임신하니까 그걸 약혼식을 파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 아내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스도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라고 예수님이 탄생에 약혼한 마리아가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는 약혼한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냐? 예수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식이 불안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완전해요. 근데 그거를 결혼식 때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오는 거죠. 그 약혼이 맞았다는 거를 결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두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정훈 형제와 허은의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서 우리 교회는 자라날 귀한 가정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바쁜 중에도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근데 오늘 결혼식 여행 가기 전에,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기도받고 갔어요. 귀한 가정이에요. 제가 축복해 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의 약혼녀가 되었어요. 교회는 그분의 약혼녀예요. 이제 결혼이 앞에 있어요. 주님 곧 오시면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셔야 돼. 신랑 한 분으로 기뻐해야 돼.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이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거죠. 신부들이 많이 고난당하죠. 교회가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요. 지금은 그게 관광지가 됐죠. 로마의 콜로세움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잡혀 죽은 자리예요. 우리가 가서 사진 찍고 그러지만 로마의 콜로세움은 기독교인들의 처형 장소예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처해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자리가 그 로마 콜로세움이에요. 그리고 몇 세기 안 돼서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이슬람이 박해하기 시작해서 이슬람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 근세의 공산주의가 중국에서나 소련에서나 북한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동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학살이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공산당 학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총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수총을 당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불렀다는 이유로,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이유로 잡혀가서 매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영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약혼했으면 그 결혼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예수 믿고 주님의 신부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은 거 다 주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코로나가 와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찾아봅니다. 마태 5장 12절에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5장 12절에요.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기독교인으로 고난받고, 교회 다닌다고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 신랑 때문에 고난받은 거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하늘이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신부를 주님이 기뻐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돈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꾸며서 놓고 사는 게 만족이 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날을 예비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자기를 준비하고 그날의 청함을 받았으니 복이 있도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해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이게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망하는 자와 함께 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실제 있는 일이고 그날을 네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신부 입장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전통 결혼식은 뭐 울긋불긋한 색동저고리 옷 입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 문화권은 다 신부들이 어떤 색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
흰 드레스를. 그게 뭐예요? 흰 세마포야.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결혼식에도 넣은 거예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앙의 결혼식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 결혼식에도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흰 드레스. 그냥 멋있으라고 입히는 게 아니에요. 빨간 옷, 검은 옷 이런 게 입히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혀요. 왜? 그게 예수님과 신부의 흰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 것처럼 결혼식에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흰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가정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앞날이 어둡지 않습니다. 안티기독교는 교회 망한다고 떠들어대고 마귀도 교회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신부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신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게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주님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할 약속된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끝이 뭡니까? 마귀는 멸망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단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와 이 세상도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교회와 성도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신부로 예수의 피로 성결함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준비된 신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임금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날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요,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예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타락하지 맙시다. 오염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고 그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